불러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6장 5절 네피림은 헬라어의 호익 기간테스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땅에서 난 자, 타락한 자로 이것은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늘에서 난 자인데 왜 땅에서 난 자인가? 유다서 6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주셨으며, 자, 오늘 여기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대. 자기 지위가 천사죠. 그리고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하늘의 천사, 하늘의 자기의 자리를 떠나버린 천사들을 어떻게 했냐? 큰 날 영원한 심판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었으며, 밑에 7절에 어떻게 나오냐? 7절 여기서 6절 7절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저희들의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음란을 행하고 타락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이라면 이 말씀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석을 못해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타락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냐? 여기서 7절을 보면 음란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뭐 할 수 없나? 해석 자체를 못해요. 6장을 그렇게 보면. 자, 좀 더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영원한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기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서 이것은 뭐냐? 자기 처소는 헬라어로 이디온 오이케테리온인데 이렇게 대점이에요. 거할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쫓겨나서 유다서 6절이 말한 바 타락하여 땅에서 난 자가 된 거예요. 타락해서. 자,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가 장사 그인 네피림이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70인역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부 사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5,000권 정도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5,000권 정도가 헬라어 사본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텍스트를 포함하는 다른 일부 사본에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했냐? 엥겔로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엥겔로스는 뭐냐면 천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번역을 한글 성경이 그렇게 안 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300년 전에 그 70인역 자체가 뭘 얘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고?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텍스트는 보세요. 그리스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그런데 예수님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나온 70인역 성경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잘못되어졌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집어주실 텐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침묵은 이러한 번역에 대한 동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는 뭘 항상 이 하나님의 천사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보세요. 그러면 성경 자체를 놓고 한번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오늘 성경 한 군데하고 그리고 다른 네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네 군데에 나오는데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이것은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번째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는 모양은 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았도다. 그리고 이것이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의 아들들은 아람어로 바르 엘로인이에요. 엘로인.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불렀다고요? 천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천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3장 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천사. 자, 그리고 다른 데 나오는 이 5군데 중에 3군데는 어디에서 나오냐? 욥기서에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오늘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이 계신 이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여호와 앞에 누구도 섰다고요? 사단도 섰대요. 이건 장소는 어디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정정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누굴 얘기하고 있다고요?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똑같은 얘기예요. 요것도 똑같은 욥기 1장 6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것도 누구예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리고 욥기 38장 7절을 보세요. 그때 새벽별들이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새벽별들,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누구를 얘기하냐? 천사들.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여기 셋의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셋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구절들은 셋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다 천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네 엘로힘이 엘로힘의 아들들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다 천사예요. 박윤선 축석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누구라고요? 셋의 자손이 아니라 천사예요. 그래야 천사라고 해야 네피림이 나오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세 가지 범주에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 썼느냐? 범주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컴패니언 바이블에서 불링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에 의할 때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때는 다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창조와 연결될 때예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은 신약에 누구를 얘기하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불려져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낳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사람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창조의 순간을 기뻐하는 찬양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약은 아니죠. 여기서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니까요. 그리고 아담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류는 딱 세 분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창조의 순간을 기뻐한 찬양한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출처예요. 어디서 오늘 이걸 제가 출처했는지 밑에 해놨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조상과 초대 교회 교부들,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가 사도라 그러고, 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속사도로 그러고, 속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교부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자, 유대인 조상들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해석할 때 항상 변함없이 천사들을 해석해요. 초대교회들과 유대인 조상들은 이 창세기 6장을 셋의 자손들과 해석한 적이 없어요. 이 해석은 이전에는 없던 해석이에요. 그리고 올브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창세기 6장 2절이 낭송되는 것을 들었던 이스라엘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천사들과 여자들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떠올랐다. 이 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한 거 들은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그냥 듣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낭송되는 것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항상 천사들과 여자들의 육체적인 관계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대인 조상들 중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 필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었던 논문 중에 거인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 주제에 관한 간결하지만 훌륭한 논문을 썼다. 히라버역 성경에 대한 그의 주석을 논증하면서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서술하여. 이런 교부들은 다 뭐로 봤다고요? 다 천사들로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여러분 가장 권위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AD 37년경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AD 30년경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AD 70년에 유다가 완전히 로마에게 멸망할 때 그 멸망의 장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의 장면 1, 2구는 유대 고대사예요. 그리고 3구는 유대 전쟁사예요. 그 유대 전쟁사 가운데 보면 자기가 직접 보았던 예루살렘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하여 멸망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가장 권위 있는 유대의 역사가 겸 정치가예요. 그래서 이 AD 100년경에 살았던 이 요세푸스라는 책,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책을 직접 찍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고대사 1권 3장에 홍수와 노아의 식구들과 함께한 방주를 타고 구원받고 후에 시날 평지에 거하게 된 경우에 관하여.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여인들과 동침해 뒤에 보면 뒷장에 나오는 아들을 낳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초대교회에 살았던 이 요세푸스도 뭐하고 있더라고요. 정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 여기 보면 11이라고 각 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의미에서 고대 거인들의 조상들이었다는 이 관념은 고대에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견해이다. 그러니까 고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인 해석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것이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역사를 모르니까,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인 것이에요? 마귀가인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해놓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조사도 안 하고. 자, 성경 외경에 에녹스라는 것이 있는데 에녹스의 타락한 선사들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스는 1947년에 아랍의 한 목동애가 이스라엘 사이에 북서쪽에 쿰남 동굴에 양을 몰고 목동을 치다가 뭘 발견했느냐? 많은 문서들, 고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약 성경의 사회 사본과 함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회 사본과 함께 에녹스의 사본이 무려 11권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시대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이 에녹스는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읽는 책 중에 한 권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에녹스였어요. 자, 에녹스, 당시 성경을 접했던 독자들에게 에녹스가 많이 읽혀졌던 외경임을 여기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스는 에녹의 이름을 붙인 문서로 총 108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원문은 원래 히브리어로 생각되지만 지금 현존하는 것은 에티오피아로 기록되어 있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수의 단편은 히라브와 라틴어로 조금 전체 원문이 아니고 전체 108장이 아니고 부분은 히랍과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단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에녹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느냐? 이 에녹스는 신약 성경에 인용이 돼요.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이 지었던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사람도 유다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 유다서에서 에녹스 1장을 누가 인용했다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이 유다가 자신의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1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에녹스 1장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도 이 에녹스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의 시대에 에녹스가 널리 읽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인용할 정도로 에녹스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히 아주 편만하게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에녹스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누가?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유다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었노라. 이렇게 쫙 에녹스의 내용이 이 유다서 성경에 인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성경에 안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에녹스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인용할 정도의 책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냐? 에녹스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녹스 6장 전체가 아니고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스 6장이 이렇게 되죠. 천사들의 탐욕 이렇게 되죠. 보세요. 그 무렵 사람의 자손이 계속,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내용을 가장 이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문서 가운데 창세기 6장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에녹스에 나옵니다. 그 무렵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주 아름다운 미인의 딸들이 태어났다. 이것을 본 누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저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뒤에 내용이 딱 자기들이 헤르몬산에서 맹세하는 맹세 어기면 어떻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은 야레드 시대에 헐몬산의 꼭대기에 내려 앉은 거예요. 하늘의 저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유다서에 나오는 유다서의 모든 배경은
무엇을 기점으로 하고 있냐? 에녹스의 배경을 깔고 유다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 꼭대기에 내려섰다. 이 산은 헐몬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거기에 배반하는 자를 벌한다는 명세를 하였기 때문에 다음에 천사들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였냐? 우두머리, 세미야사, 아라케바, 라멜, 코바엘, 아카비아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벌써 이상은 200명의 천사들 중 수장들이고 그 외에 모두 이에 동의하고 따랐다. 그러니까 몇 명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결혼을 했다고요? 200명.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 200명의 우두머리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에 천사들의 타락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들은 각자 한 여자를 택하여 아내를 삼고 이와 관계하여 교접하기 시작했다. 또 여자들에게 의료와 저주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에 있는 비밀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어떻게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을 저주하고 약초의 뿌리와 관목의 절단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여자들은 잉태하여 어처구니 없게도 모두 키가 3천에, 이 L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이 측정 단위를 잘 모르겠어요. 보통 낳은 자식을 지금 고고학적으로 보면 3m에서 11m 정도 되는 거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키가 3000L이라 되는 거인을 낳았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땀을 흘려 수확한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버렸으므로 인간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양육할 수가 없게 됐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이중구주로 뭐가 됐죠? 치아가 만들어져 있었죠.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러자 거인들은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인간에게 눈길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잡아먹기 시작했다고? 인간. 이게 뭐와 비슷해요? 좀비하고 비슷하죠. 사람 잡아먹는 거. 그래서 그들은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물고기에게 죄를 범하고, 보세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새,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물고기들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뭘 했다고? 천사와 여자들이 결혼해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적인 유전자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 약속을 줬죠? 인간을 위해서 줬죠.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새와 짐승과 이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의 유전자를 뭐 했다고? 조작한 거예요. 식물에도 조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12청당꾼이 와서 포도를 가지고 오죠. 포도를. 왜 포도를 가져오죠? 포도를 들고 오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어떻게 사람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포도가 크면 사람이 그 포도를 수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축복받은 땅이라서 그렇게 큰 포도가 열린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유전자 변형을 한 거예요. 이 포도의 기본적인 유전자를 변형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포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포도를 만들어내냐? 그들은 술을 좋아했던 거예요. 술, 포도주. 그래서 더 큰 뭐가 필요한 포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유전자를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새,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들의 유전자까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전자 기술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은 이제 무법한 자들이 대한 비행을, 그래서 피를, 그리고 보세요. 고기 죄를 하고 서로 잡아먹으며 피를 빨기 시작하였다. 그때 땅은 이 무법한 자들에 대한 비행을 책망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아니라고요? 셋의 자손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고대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실을 켈서스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거짓을 그 유명한 어거스틴과 칼빈이 인용함으로 지금 신학교에서 많은 하나님의 강단에서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성경 속의 천사들은 그러면 자, 천사들이 그러면 과연 결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이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안 보자는 것이죠.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 시집을 안 가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 있었죠. 보세요. 여러분 날이 저물 때 요거는 롯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다 그냥 롯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자,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내려왔죠. 그래서 롯이 땅에 엎드려져서 절하고 영접했죠. 그러고 나서 발 씻을 물도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가라고 하면서 몰렸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원이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천사인데 천사들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천사, 육체를 가진 천사들도 뭐했다고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는 씻고 먹고 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손 대접하기, 요거 히브리서에 보면 손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천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엔젤이라는 그 천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 분이 나이 많은 분이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 펑크가 난 거예요. 차 펑크가 났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펑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차가 와서 펑크를 젊은 청년이 내렸는데 펑크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차와 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미국 전역에서 50통이 넘는 나도 똑같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50통이 넘는 편지가 그들의 단체에게 이렇게 접수가 되어져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가진 뭐가 있었다고요? 천사 먹고 마시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살과 뼈를 만져봐라 하면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그리고 떡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육체로 온 천사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룻을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말이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 성경을 너무나 예의 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 원색적이고 노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안 하고 너무나 예의 있게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오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상관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베네드아예요. 여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야다는 성경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완교가 표현. 그래서 영어 성경은 We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말이라 성관계하리라. 이것이 상관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은 거예요. 네피림.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까지 누가 존재했다고요? 네피림들이 살았던 거예요. 거인들이.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뭐 했다고요? 성적인 관계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가 안 태어났죠. 여자가 안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죠? 이 염색체 자체가 우리와 다른 염색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염색체가 있는데 남자는 XY 염색체, 여자는 XX예요. 그런데 모두 다
남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천사는 무슨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XY. 그러니까 YY가 돼야 XY가 되기 때문에 남자가 태어났네. 근데 YY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독특한 염색체를 가진 유전 형질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하나님은 XY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그런 인간이 아닌 새로운 종이 지구상에서 판을 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들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들을 다 남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천사들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은 영적인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늘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생식에서 자소를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은 다 앵겔로스, 옷, 남성형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은 영면의 영면. 그래서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분명하게 이 OS라는 이것은 남성형 의미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다 뭐로 되어져 있냐? 남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이런 거예요. 가브리엘이나 그리고 여러분 미가엘처럼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크고 그런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식별이 되지 않는, 그러나 존재가 있는 불꽃과 바람처럼 쓰임받는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의 종류들은 요 세 가지의 형태의 천사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러면 근본적인 죄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 들어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 자식을 낳았죠. 그래서 유다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들이고 이야기하면 유다서 1장 6, 7절을 뭐 할 수 없냐? 해석을 못해요. 이 성경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죠. 왜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냐?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유